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고 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국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명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바늘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국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돛대야와 기둥과 돛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롯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역대기 기자가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이 역대기 상하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제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모압도 정복하게 되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나라고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고 또 그 북쪽에 있는 소바 왕을 무찌르면서 유브라데 있는 강까지 정복하게 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밑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한테 땅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지역에 되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하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인데 설로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이제 파란색 한 줄, 밑으로 파란색 한 줄인데 뭐냐면 밑에 있는 건 남쪽 애굽의 그 나일 강 파란색 그 한 줄은 강을 의미하게 되는데 애굽의 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로는 유브라데 강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게 이런 땅을 주셨다. 그 의미를 이제 담은 거라고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유브라데 강까지 밑으로는 애굽 강까지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 일시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데 유일하게 다윗 시대 그 영역이 이제 가장 큰 영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런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약속의 의미를 알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땅을 정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복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라고 정했거든요.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또는 내가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 하닷 왕 그 소바 왕 하닷에셀이 워낙 자꾸 세력을 자꾸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까지 위협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치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아람 나라까지 같이 이 소바 왕을 돕겠다고 적의 세력이 더 커져 버렸어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적의 세력이 더 커져 버리게 되니까 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3절에 가면 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아비새가 이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일, 이거 꼭 해야만 하는 일들, 그냥 쉽게 잘 풀어질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계산 세워서 이건 이렇게 가야지라고 계산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누군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윗을 도와준 다윗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군대 사령관으로서 이제 요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 왕으로서 다윗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윗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고 또 뒤에 가서는 이제 다윗이 그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좀 미적거리게 되니까 그때 그 다윗의 아들이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자처하게 될 때에 요압이 누구 편에 서냐면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압처럼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실상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또 요압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신당부했거든요. 모든 병사를 다 모아놓고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하고 또 바른 소리 하는 게 또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압이 있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한편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나를 어그러뜨리고 가로막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3절 가운데 있어서 아비새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12절에도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굴작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아비새가 뭐 능력 있고 힘 있어서 그런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비새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18,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함께했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복을 주시더라.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도와주시고 그 사람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 가운데 보면 금은 놋그릇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리되,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함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강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생명의 삶 13주 동안의 생명의 삶 과정을 마쳤는데 시작할 때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한번 간증해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뭐냐면 이 13주 동안에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대요.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 13주 중간에 그래서 좀 그만둘 생각도 했대요. 근데 성경 요약도 하고 그러면서 그 13주간을 지나오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아니었으면 자기 무너졌을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술술 풀려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적의 세력이 더 커지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돕는 아비새,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비새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비새도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함께 돕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